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연자로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쁘시게 되게 도와주시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좌정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6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2022년 성숙한 교회, 성숙한 나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더 성숙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에 더욱더 나아가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2년 성숙한 교회, 성숙한 나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더 성숙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나약하고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내세울 게 없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우리 서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열심으로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웃과 온 나라와 세계를 향하여 말씀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선교의 요람이 되도록 하옵소서. 지금은 성전 건축 중이온데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은혜 안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형통하게 하시옵고 입당과 헌당까지의 모든 공정 중에 함께하사 하나님 기뻐하실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모든 대면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삶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학생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하루속히 다가오게 하시옵고 우리의 미래인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하게 하옵소서. 달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국률이 여기시사 부도덕한 정상 몰입회가 아니라 오로지 국민 민복만을 위하여 헌신할 진정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옵고 위선과 거짓, 분열과 편가르기로 사분오열된 국민의 갈등을 치유하고 하나로 뭉치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바른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병마와 투병하고 있는 자, 세상 일로 실족하거나 좌절해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주시어서 고난에서 헤어나게 하시옵고 걷고 뛰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이호성 담임 목사님 신령하게 하시옵고 충만하게 하시사 말씀의 은총을 더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언행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변화를 주시옵소서.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실 줄 믿사옵고 찬양과 반주로 안내와 차량 운행 등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하늘의 백성들의 헌신을 기억하사 복내려 주시옵고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실 줄 믿사와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2년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아버지를 경배하며 특별히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부어주신 복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와 장학과 구제와 건축을 위한 예물, 그리고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2년도 첫 번째 달 1월을 살아갑니다. 올 한 해 아버지 앞에서 저희들 잘 살아내기를 원하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소서. 우리의 생업이 더욱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생업에 복을 주사 11조의 예물이 많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더욱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서 감사의 예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선교를 위한 예물, 장학을 위한 예물, 구제와 건축을 위해 드리는 예물도 부족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늘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더 많은 관심 갖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위험한 것이 있으면 면하게 하소서. 죄된 것은 피하게 하소서. 해야 할 것을 담대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구하고 살리는 삶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업이 더욱 번창하고 기름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보다 더 성숙한 가치관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매슬로우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매슬로우라는 학자가 인간에게는 타고나는 욕구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누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입니다. 먹고 배설하고 아이 낳고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입니다. 이 욕구를 만족해야 그 다음 단계의 욕구 충족을 위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 2번째 단계는 안전 욕구라고 했습니다. 먹고 자는 그런 욕구가 채워지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안전에 대한 욕구, 즉 위험과 위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그리고 생존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아간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3단계로 나아갑니다.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회적 욕구입니다. 어딘가에 또는 누구에게 소속되어서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그런 삶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런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4번째 단계, 자존심의 욕구, 즉 존중받고 싶은 그런 욕구 단계를 향해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추구한다는 거죠. 먹고 살고 안전하게 살고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누구와 사랑하면서 살면 그게 끝이다.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고 싶은 욕구,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그런 욕구 단계로 나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채워지면 마지막 5번째 단계, 5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 다시 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이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싶은 욕구. 이 자아실현의 욕구가 채워질 때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삶에 만족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이론에 대해서 모든 학자들이 다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이런 욕구들이 반드시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이렇게 차례대로만 이렇게 진행되지 않기도 한다면서 이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서와 내용이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 안에는 이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욕구들이 있고, 그리고 보다 더 성숙하고, 그리고 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 욕구, 그런 바람을 이루며 살 때 우리는 그래도 내가 참 잘 살았다. 내가 행복하게 살았다. 의미 있게 살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벌어서 먹고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도 만나고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또 이러저런 헌신도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보다 보다 더 성숙한 그런 단계라고 여겨지는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갈 때, 그럴 때 행복감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그리고 삶의 의미도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다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먹고 자고 아기 낳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삶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삶, 보다 더 나은 의미, 보다 더 나은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죠.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보다 더 나은, 더 성숙한 그런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만족하고,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고, 더 복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원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본능적 욕구에 만족하는 그 삶에 머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능적 욕구. 사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욕구죠. 배고플 때 먹어야 하는 것, 피곤할 때 자는 것, 갈증 날 때 마셔야 하는 것과 같은 이런 본능적 욕구는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능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에 사로잡히지는 말아라. 사로잡히는 삶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25절 31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는 것이, 마시는 것이, 입는 것이 필요 없으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느냐? 멋있고 아름다운 옷도 좋지만 그러나 그 옷을 입을 몸, 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이 몸을 온전하게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하시면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먹고 마시는 문제가 제일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갓 태어난 얼마 안 된 어린 아기입니다. 이때는요, 먹고 마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이때 자신이나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삶, 그런 삶보다도 먹고 마시는 것이 이때는 더 중요합니다. 또 큰 수술을 마치고 수술실에서 나온 환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먼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명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어린 아기 때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청소년이 돼서도 어른이 돼서도 여전히 먹고 마시는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산다면 여러분, 환자일 때 중요했던 그 문제가 이제 퇴원해서 몸도 건강하고 그리고 회복되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고 마시는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니죠. 그 나이에 걸맞게 또 그 위치에 걸맞게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에 걸맞지 않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 때문에 아주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고민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자신의 어머니가 공짜를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 공짜를 너무 좋아해서 공짜로 무엇을 준다라고 하는 그 상술에 늘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을 공짜로 얻고 그 대신에 그 대가로 비싼 것을 돈 주고 사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공짜로 주는 것을 받는 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본능이라고 해서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운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느냐 하는 거죠. 나이가 들고 사회적 지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이 더 추해 보이는 것 또한 성적인 욕구가 본능이라고 해도 그것에 사로잡혀서 더 성숙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만큼 더 추하고 그만큼 더 부끄러운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지만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사로잡혀서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더 중요한 가치, 더 성숙한 삶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러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삶에서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번 잘 살피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새로운 단계, 더 성숙한 삶을 향해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처럼 먹고 입고 마시는 삶, 그런 삶의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의 안락, 세상에서의 풍요에 만족하는 그런 삶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19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삶을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물이 쌓여 있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부유한 사람입니까? 참 부러운 사람 아닙니까?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2021년이죠. 지난해 로또 등 복권 판매액이 6조 원에 달했답니다.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영난도 심해지고 취업난도 생기면서 그 불안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복권 사는 데 몰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총 5조 9,75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2020년 5조 4,152억 원보다 10.3%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19년의 자료를 보면 매년 4조 원대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에 마침내 5조 원을 돌파하고 5조 4천억 원으로 처음 5조 원대를 넘어섰는데 지난해에는 2021년에는 거의 6조 원대, 6조 원대로 껑충 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권 판매가 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풍요롭고 안락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 그 생각이 이만큼 강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돈을 벌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벌어도 좀 더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편안하고 걱정 없이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갖고 살지 않겠습니까? 없는 사람은 물론이고 있는 사람도 더 벌려고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받으려고 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그렇게 돈을 벌고 그렇게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번 돈, 그렇게 모은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 쓰려고 하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갈라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 즉 녹입니다. 녹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수님은요, 보물을 쌓더라도 이 보물을 땅에 쌓는 삶을 살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그런 삶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물을 땅에 쌓는 그런 삶은 좀이 생깁니다. 녹이 씁니다. 도둑이 훔쳐서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면 남는 것이 없는 무의미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당장은 좋을지 모릅니다. 당장은 만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무의미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모아도 땅에 쌓는 재물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재물을 땅에 쌓는 삶. 그게 되지 말라는 건데, 여러분, 재물을 땅에 쌓는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일까요? 어떤 삶이 그런 삶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이 땅에서 인정받으며 사는 삶이면 그게 끝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끝입니다. 이 땅이 끝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안이 끝입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그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세상이 어떻고 영원한 삶이 어떻고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삶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부질없는 짓이고 그리고 허상을 쫓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최고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삶, 그 이상의 삶을 살아야,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그것이 더 성숙한 삶이요, 그것이 더 나은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이 세상, 이 땅,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생각하는 이 삶은 결코 복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복되지 않다 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런 식으로 살면 그것이 바로 이기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삶, 안목의 정욕을 따르는 삶,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사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 세상에 머무는 이 삶이야말로 좀이 들고 녹이 슬어버려서 결국은 쌓여 있어도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보다 더 성숙한 삶이요, 보다 더 나은 복된 삶이 될까요? 어떤 삶이 그런 삶이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다 더 성숙한 삶, 보다 더 나은 가치관,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삶, 진정 복된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럴 때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결과적으로 가장 성공하고, 결과적으로 가장 행복하고, 결과적으로 가장 풍요롭고 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즉, 이 땅만이 아닌 하나님, 이 세상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이와 같은 영원한 가치, 참된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삶,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그때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 당신을 희생하신 주님처럼, 그 주님처럼 시간이 지나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영원한 가치, 궁극적인 가치, 즉 구원과 영생과 평화, 그리고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사랑과 공의와 섬김과 나눔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런 삶이 가장 성숙한 삶이요, 가장 복된 삶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에게는 매달 제가 다닌 대학에 교회보라고 하는 것이 옵니다. 교회보라고 하는 것이 오는데요. 그걸 보면 누가 어떻게 승진했고, 그리고 누가 무엇이 됐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매달 소개되고 있습니다. 축하할 일이죠. 학교를 빛낼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매번 제가 그것을 볼 때마다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게 있는데, 그것은 매달 그 후배들을 위해서, 또 자신이 다녔던 그 모교를 위해서 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3천만 원, 1억, 5억 등 크고 작은 그 기부들이 매달 끊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기부들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만이 기부하는 게 아닙니다. 분야도 다양하고 내용도 다양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야, 이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이런 일을 하네, 또는 그냥 뭐 좋은 일 했네, 참 잘했네,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금액이 크든 작든 이렇게 기부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만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 이후에 후배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자기가 다닌 그 모교가 지금보다 나중에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타적인 마음.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차원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섬김과 헌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감사하는 것도 그분이 부자고 그분이 힘세고 그분이 높은 분이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은 누구보다도 높고 부유하고 크신 분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낮고 천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기 때문 아닙니까? 또한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르는 영원하고 참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도록 우리에게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여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그 주님이 그렇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영원한 가치, 궁극적인 삶,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 저와 여러분 더 행복하고 더 복되고 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2022년 성숙해지는 성도, 성숙해지는 교회라고 하는 이 표어처럼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보다 더 성숙한 그 가치관을 향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본능에 머물지 않고 세상적인 안락과 세상적인 풍요에 머물지 않고 영원한 가치, 궁극적인 삶의 의미, 보다 더 성숙한 하나님 나라 그 가치관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지금보다 더 나은, 더 성숙한 그런 가치관을 향한 삶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단순히 먹고 입고 마시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를 만족하는 삶에 머물지 않도록 세상적으로 안락하고 세상적인 풍요에 만족하는 차원으로 머물지 않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관을 추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구원과 영생, 사랑과 공의, 섬김과 나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을 추구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많이 벌고 많이 쌓아도 좀이 들고 녹이 슬고 도둑이 훔쳐가는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좀도 없고 녹도 없고 도둑도 훔쳐갈 수 없는 그렇게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이 있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다 더 성숙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성숙한 가치관을 추구하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그저 먹고 입고 마시며 사는 본능적 욕구에 만족하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적으로 좀 가졌다고 세상적으로 좀 있다고 그 풍요에 만족하며 머무는 삶이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하고 참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을 본받으며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며 살 줄 아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구원이 소중하고 영생이 귀하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할 줄 알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살고 살리는 사랑의 삶, 공의의 삶, 섬김의 삶, 나눔의 삶,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2022년 올 한 해 보다 더 성숙한 가치관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모델이요 스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중에 성도님들께 문자로 다 공지가 되었듯이 지난 목요일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많이 놀라셨고 또 혼란스러우셨고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추가 감염 예방 그리고 방역을 위해서 오늘 이 주일 예배와 그리고 이번 주 수요 예배 그리고 토요일까지의 새벽 기도회를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넓은 이해로 그렇게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 중고등부실 또 유치부실을 들렀던 성도님들께서는 꼭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검사 받으신 분 중에 혹시 양성 판정이 나온 성도님은 숨기지 마시고 반드시 교회로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의 이 어려움과 위기를 또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현장 예배를 다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중에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또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코로나19 감염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과 그리고 그 가족들 잘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성도님들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후 4시에 서울 수정교회에서 서울 남지방회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있고 또 내일 모레 화요일 오전 11시에 말리언교회에서 서울 남지방회 권사회 연합총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기도할 것은 코로나19 종식과 극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 같이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음으로써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과 극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속히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푸소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성도 가운데 한 명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한 혼란과 염려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더 이상의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치료받는 성도와 그 가족들이 무사히 잘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 생긴 경제, 교육, 사회, 종교 각 분야에 걸친 어려움들을 함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민족에게 지혜와 단합된 힘을 주소서. 특별히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 많은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분들을 위한 합리적이고 적합한 정책들이 잘 집행되어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가는 이 민족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시대 우리의 예배와 신앙이 뒷걸음질 치기 쉬운 환경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과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성전 신앙의 열심을 부어 주옵소서. 서호교회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과 사랑으로 잘 극복해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코로나19 시대를 지내면서 더욱 하나 되고 더욱 성숙하고 더욱 순전한 신앙 공동체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중에 코로나 감염 그 일로 인해서 많이 걱정들 하시고 또 염려들 많이 하셨을 텐데 또 교회의 안내에 따라서 잘 협조들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위기와 어려움 또 잘 극복해서 다음 주일부터는 또 우리가 정상적으로 또 열심을 내서 모두 함께 또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는 그런 복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더 성숙한,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